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원 소심한 큰 용사의 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301 확신 공동체를 꿈꾸라, 301 확신 공동체를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301대 13만 5천 명. 301은 누굽니까? 기도원 리더와 300명의 용사. 13만 5천 명은 당시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정복했던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사사기 8장 10절을 읽어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301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을 이깁니다. 우리는 늘상 이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질 않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죠.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도 모여 계신 분들도 좀 놀라십시오. 301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네, 너무 티가 납니다. 네. 이 13만 5천 명이 우리의 삶에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정복의 꿈을 갖고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13만 5천 명처럼 너무 크게 보이고, 때로는 가난한 현실이, 때로는 소심한 나의 모습이, 때로는 나의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내 안에는 끊임없는 염려, 걱정,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들이,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세상의 모습들이 오늘 13만 5천 명처럼 너무나 크게 그리스도인들 앞에, 교회 앞에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짓밟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이기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반드시 전쟁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전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반드시 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정복의 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쟁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미사일 쏘고 사람 죽이는 전쟁은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3만 5천 명과 같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야죠. 성령님 주시는 강한 담대함으로 늘 포기하고 절망했던 내 안에 있는 소심함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301명처럼 우리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확신을 버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301 확신 공동체를 꿈꾸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종류가 있지만 저는 축복의 통로 교회를 생각하면 때로는 너무 행복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 이 땅의 교회는 한 끗 차이예요. 때로는 확신이 있다가도 때로는 확신이 없다가도, 그런데 확신이 다 좋은 확신이 아니라 헛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1 확신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서는 먼저 헛된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원이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우상을 허물고 예배단을 세우고, 두려움을 허물고 담대함을 세우고, 의심을 허물고 양털 표징을 구하면서 확신을 세웁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에 진짜 현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데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요? 처음에 기도원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군사들이 3만 2천 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런데 3만 2천 명이 순식간에 3절을 보면 1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합니다. 기도원아, 너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해라. 당신들 중에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죠? 10,000명.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교회 올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죄악을 다 끊고 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분위기에, 때로는 친한 분들의 분위기에 참 사람이 좋아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2만 2천 명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라 10,000명에 속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있게 함께 싸워나가는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장군 중에 한 명 이순신 장군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전승을 거뒀죠.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절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에게 죽임을, 그러니까 직접 총이나 칼이나 화살을 맞아서 죽임당하는 사람보다 도망치다가 죽는 병사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도망치는 병사는 무조건 목을 벤다. 왜냐? 두려워서 도망치면 누구까지 낙심케 합니까? 싸우고자 했던 남은 병사들까지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라. 3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어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나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인데요 3만 2천 명에서 10,000명 남았는데 뭐가 많습니까? 아니, 숫자가 너무 많아. 내가 너를 위해 시험할 테니 1만 명 병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거라. 물을 마시게 하거라. 그랬더니 대다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물을 마셔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마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절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단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다 돌아가게 하라. 몇 명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요? 300명.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좋아하십니까? 언젠가 보니까 아프리카 그 치타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웅덩이 같은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목이 마르니까 막 달리다가 목이 마르니까 혀를 낼름거리면서 거의 무릎 꿇은 상태로 이렇게 막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이따만한 악어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치타가 놀래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놀래서 도망가는데 글쎄 꼬리가, 치타가 길잖아요. 꼬리가 악어 입에 딱 물린 거예요. 한번 물리면 녹니까 안 녹니까? 안 나요. 악어는 몸부림을 치는데도 힘이 딸리니까 결국은 악어가 꼬리를 물고 물속으로 끌고 내려가서 물속에서 잡아먹더라고요. 이야, 그걸 보면서 똑같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10,000명 중에서 대다수 9,700명 정도는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없지만 넋놓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에 철퍼덩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은 의식하고 있는 거죠. 뭘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전쟁 중이야. 진짜 현실이 있어. 13만 5천 명과 우리는 싸워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라고 하는 깨어있는, 방심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300명으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300용사. 기도원까지 추가하면 300일 용사죠. 그래서 남은 백성은 다 돌아가라.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300명 남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확신을 버리게 하십니다. 301 확신 공동체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헛된 확신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 헛된 확신이 뭡니까? 그건 숫자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 숫자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버리게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숫자가 많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이건 상식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게 해라, 방심하는 자도 돌아가게 해라, 300명으로 내가 이기게 하겠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숫자가 많으면 이길 거라는 확신을 버리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확신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숫자, 하나님보다 더 확신하는 숫자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확신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제 어떤 확신으로 무엇을 가장 크게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300일 확신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의 삶 속에 13만 5천 명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확신하는 그 헛된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줄게 하십니다. 숫자를 더 의지한다면 숫자를 줄게 하시고, 재정을 의지한다면 재정을 더 줄게 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장 크게 확신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상공인의 확신 공동체를 꿈꾸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뢰하고 그 어떤 것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장 크게 확신함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교회는 그렇게 승리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를 향해 그렇게 승리하며 함께 헛된 확신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도 많고 말들도 많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대로 갚으실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신 것을 확신하라. 넘겨주신 것을 확신하라입니다. 시소게임, 시소 아시죠? 놀이터 가면 시소게임처럼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넘겨주십니까? 승리하도록 넘겨주시는 거예요. 시소를 타보면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발을 살짝만 떼도 쾅 이렇게 되고, 또 장난치고 싶어서 발을 살짝만 떼도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시소게임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이방 나라가 승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게 패배하도록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승리하도록 넘겨주신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승리하도록 넘겨주십니다. 어떻게 승리하도록 넘겨주실까요? 은혜로 승리하도록
넘겨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 승리하도록 넘겨주신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게 하셨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바로 그 밤에 300명이 남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뭐했다라고 하셨죠?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집중하세요. 그 밤에 300명이 남은 그 밤에 기드온에게 명령해요.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신 나갔습니까?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처럼 막 모여있는 그 진영에 혈혈단신으로 그 진영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가면 두려울까봐 10절에 보니까 부라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갔더니 속닥속닥 숨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디안 진영에 있는 몇 명 군인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13절에 나온 것처럼 13절을 보시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천막으로 떼굴떼굴 굴려왔는데, 글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더니 우리 진영에 있는 장막을 툭 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던데.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주셨느니라. 그 말을 누가 직접 고백해요?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인들이, 야, 우리 모든 군사들과 진영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어. 이 꿈은 그런 거야. 기드온과 부라라고 하는 부하가 가서 벌벌 떨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에 있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두려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방심,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안감이 싹 사라져요. 왜냐? 그들 스스로가 뭘 인정하는 말을 합니까? 패배를 인정하는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드온이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넘겨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누구를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디안 진영의 군인을 경배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 넘겨주셨군요.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넘겨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은혜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넘겨주시고 승리케 하셨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넘겨주시냐면 그 섭리 안에서 믿음의 반응에 따라 넘겨주세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반응하느냐, 즉 믿음으로 정복의 꿈을 갖고 정복할 때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두 가지 패턴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정복의 꿈을 갖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누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갈 때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지라도 시속게임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때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은혜로 넘겨주심을 바라보며 정복의 꿈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도록, 가정과 일터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다음에 누리고 쉼을 얻은 다음에 재정복해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해요. 여러분, 쉬고 누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쉬고 누리지 마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면 죄악이 됩니다. 오히려 정복을 당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다시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낸 내용이 사사기죠.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에게 넘겨주셔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도록 넘겨주시는 것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내 힘으로 사업을 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내 힘으로 결혼을 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주실 거야, 그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뭡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보장해 주시는, 승리하도록 넘겨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음을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늘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에 보장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때때로는 삶의 모습이 평탄하든지 어렵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되고 복된 301 확신 공동체를 꿈꾸는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넘겨주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 다음에 넘겨주신 것을 확신한 후에 전략이 나와요. 전략은 뭡니까? 플랜이에요. 계획이에요. 기획안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경배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우리 모든 미디안 진영을 다 허물었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군대를 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다라는 꿈이야. 우린 끝났어. 기드온이 듣고 경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미디안 족속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한 다음에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 전략이 뭡니까? 그 유명한 전략이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칠 때에 어떻게 외치느냐? 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라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고 나팔을 들고 가서 야간 기습 작전을 하는 겁니다. 300명이니까 세 팀으로 나눠요. 1조 100명, 2조 100명, 3조 몇 명이요? 100명 나눠서 야간 기습 작전. 성경에 보면 이경초에 야간 기습 작전을 해요.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갑니다. 이경초란 밤 9시에서 11시 사이 딱 가서 전략이 뭐였느냐? 기드온이 명령을 딱 내리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었는데 항아리를 깨요. 그래서 왼손에는 뭘 들어요?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나팔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요? 횃불을 들고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는 전략을 발표해요. 자,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계획보다 확신이 먼저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획안보다 확신이 먼저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회의보다 확신이 먼저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넘겨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 확신, 그 은혜가 없이 전략이 먼저, 기획이 먼저, 회의가 먼저, 그래요. 때로는 회의도 필요하고 기획안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해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때가 참 많아요. 회의가 회의되고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고 플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러한 저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다,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확신이 없으면 전 진행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중간에 확신이 없으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승리하도록 넘겨주셨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여러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넘겨주시는 그 승리 속에서 확신을 얻고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을 다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공일 확신 공동체를 꿈꾸라. 결국은 무기가 있어야죠. 강한 무기를 확신하라 입니다. 어떤 무기요? 강한 무기. 현존하는 세계 전쟁 전문가들이 말하는 강한 무기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 그런 무기를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비행기인데, 큰 비행기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레이더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걸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레이더망에 공중에 푹 높이 떠서 날아오르면 레이더망에 안 잡히니까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몰라요. 그런 강한 무기, 전략적 무기. 강한 무기를 결국 확신하는 겁니다. 그 강한 무기를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을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자, 아까 이경초 밤 9시에서 밤 11시에 야간 기습작전을 펼치는데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순식간에 세조로 나눈 300명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칼이 무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드온도 확신하고 300용사도 확신하고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강한 무기가 손에 들고 있어요. 그 무기가 뭐예요? 비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뭘 들어요? 자,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에는 뭘 들어요? 횃불. 이게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왼손은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뭘 들어요? 나팔을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왼손에는요? 오른손에는요? 자, 보세요. 왼손에 횃불을 들었어요. 오른손에 나팔을 들었어요. 뭘 이게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예배 중에 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구름과 우레소리와 나팔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뭘 울려 부르십니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횃불은 뭡니까? 왼손에 든 횃불은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뭡니까? 자기 백성과의 영원한 계약,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세요. 4대 만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 4대 만에 너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400년 430년 동안 했다가 다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너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큰 민족을 이뤄가게 될 것이다. 짐승을 반으로 쪼갤 때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그 언약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왼손 하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지혜로울까요? 그건 80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왼손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예? 그렇죠. 횃불 언약. 오른손 하면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왼손, 오른손. 자, 다시 한번요. 더 크게. 왼손, 오른손.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나팔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횃불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언약을 의미해요. 이런 거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무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우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언약과 임재를 의미하는 횃불과 나팔을 들고 그들은 야간 기습작전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의 두려움을 주셔서 자기들끼리 그 소리에 압도되어 자기들끼리 서로 도망치고 좌충우돌 서로를 죽이고 그러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나팔과 횃불을 들고 함께 301 확신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이 한 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하나 누구든지 예상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팔과 횃불을 들고 함께 301 확신 공동체를 꿈꾸는 축복의 통로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뒤로 물러나 있던 22절에 보니까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뒷짐지고 있었던 다른 지파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부름을 받고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면서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들은 미디안 두 방백, 두 지도자 오렉과 세heb을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라. 그래서 오렉과 세heb을 잡아서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왼손에는 뭘 들었다고요? 횃불 언약, 오른손에는 나팔 임재를 들고 꿈꾸며 정복의 꿈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도와주는, 함께 꿈꾸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깁시다. 앞으로는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나팔과 횃불을 들고 함께 301 확신공동체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13만 5천 명과 같은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함께 승리하고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